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어서 섬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은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손잡이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세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왜 오직 성경이라야 되고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이 이유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야 되느냐? 저는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진짜 오직 성경이라야 된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야 된다. 사람은 잠시 쓰임받다가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라야 된다.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길은 많이 있다. 그 길이 전부 다 옳은 길이냐? 그렇지 않다. 종교 많이 있다. 그 종교가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이 나버려야 돼. 나는 왜 오직 성경이라야 되느냐? 나는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여기에 답나야 그때부터 응답받습니다. 답나야 그때부터 문 열립니다. 답나야 그때부터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 답이 나야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 교회 크고 규모 있고 건물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외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교회구나. 어떤 메시지를 외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두운 곳에, 언제나 타락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이유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내 인생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야 되며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성경에 올인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 그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 성도들과 언택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의 영광이 예배하는 곳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죄악된 모습 숨겨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온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죄를, 세상을,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앙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말도 따르지 않았던 그때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 놀라운 믿음으로 사사기를 끝낼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뿐인 줄 아옵니다. 우리에게 닥쳐 있는 큰 일과 작은 일들 가운데 오직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안양 31개동과 캄보디아에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택트 교회를 통해 매일 예배드리며 성경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을 성경 읽는 성도의 삶으로 이끄시는 윤성주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뜨거운 열정이 성경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지교회와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과 그 교회를 코로나 질병 가운데 지키시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드리오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캄보디아 복음화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혹은 자신의 상처로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오니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한영교 장로님과 수술을 앞둔 이경란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사 가문과 후대에 정인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인 이곳에 또한 언택트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탄, 마귀 떠나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이성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성아 위에 평생을 두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경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제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의 예물들, 장학헌금으로, 간추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늘 특별히 성아가 수고하여서 한 달 받은 월급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이 믿음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교회와 또 생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수양회를 갔다 온 게 아니라 기도원을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성령 충만한 3일을 보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참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연교 장로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늘 전도를 회복하는, 또 전도의 마음을 늘 뜨겁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지기 위해서 어차피 설교 시간은 많이 읽을 것입니다. 13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쳤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남기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의 설교도 의미가 큽니다. 사무엘이 어떤 설교를 마지막에 했으며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크게 세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적하라. 사무엘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내 양심에 지금까지 당신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으면, 내가 당신들의 것을 빼앗거나 당신들을 압제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회개하고 갚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의 뜻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뜻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뜻이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그 요구를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강력하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장 19절 22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요, 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의 정치 체계를 배워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문화 정신, 한마디로 줄이면 불신자 정신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문화 정신, 불신자 정신, 완전히요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정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시대 정신에 빠질 수 있어요. 문화 정신과 불신자 정신에 빠져가지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데 뭐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항상 나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돈을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그럼 이곳에 지금 백성들과 사울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저는요 이 말을 분명히 사울이 들었을 것인데 나중에 이 말을 사울이 잊어버립니다. 들었는데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4절과 5절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사람을 압제하거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깨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하지를 못해요. 사무엘의 인생을 다 보면서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사무엘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느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느냐? 그 왕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18절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디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방탕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을 통해서 또 고통과 재앙을 허락하죠. 이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려고요,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나의 이익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얻은 축복들입니다. 이걸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 베단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바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코로나를 잘 피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재수가 좋아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조심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걸 모르면요, 큰일 나요. 제가 이번에 울전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영덕으로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잘만 따라가도 되는데 가끔씩 보면 가다가 선이 끊겨 있어요. 제가요,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들어선 거 있죠. 아,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가 보면요, 자동차도 생생 다니고요, 제일 무서운 게 있는지 아십니까?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 들어가면요, 이 시내에서는 터널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외곽지은 터널이 굉장히 길고요, 어둡고요. 뒤에서 차가 오잖아요. 자, 그래서 막웽 오다가요, 주위 없어 와 옵니다. 그러면 선글라스 끼죠. 그 터널 아니 어둡죠. 그 소리가요 공포로 들립니다. 야, 내가 진짜 이 자리에서 정신 놓치면 사고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터널 2개 딱 지나니까요, 갈급하게 어디 나가는 길이 없느냐, 이 자전거를 들고 밖으로부터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나가는 길이 나와서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나는 자전거를 잘 타. 내가 자전거를 잘 탔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약간 길치거든요. 이 무식한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들어가가지고 겁도 없이 거기서 자전거로 30km, 35km를 달렸으니까 그때는 신났지. 그때는 신났는데 터널 들어가 보니까 공포가 밀려오는데, 야, 진짜 저는 그런 공포를 오랜만에 느꼈다 할 정도로요. 밀려오더라니까요. 그럼 오죽했으면 자전거를 들고 내가 뭐 길이 없더라도 내가 내려오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마침 나와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빠져나오면 생각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지. 내가 자전거를 잘 탔기 때문에 내가 잘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감사가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뭐 영덕까지 갔죠. 가다가 펑크가 나서 좀 고생은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잘 갔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딱 넘으면, 아, 내가 유능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위기를 넘겼다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나를 지켰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들을, 여러분의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지나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이겼잖아요. 사울은 착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겼다라고,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에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오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 방법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 문화가 나의 주권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좋아 보였다? 세상 방법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14절 18절 말씀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흥망성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된다.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망성쇠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하고 쇠하는 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행할 것을 보고만 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와 비였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요구한 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한 범죄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레가 나타날 시기가 아닌데, 비가 올 시기가 아닌데, 사무엘이 기도가 난 뒤에 우레가 일어나게 되고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자. 예,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큰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면 늦어요. 저주와 재앙을 받고 회개하면 늦어요. 빨리 저주와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게 6가지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배역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배교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20절 말씀이죠. 2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라.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23절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그 기능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능은 계속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왕도 망할 것이고 백성도 망할 것이다. 이 6가지를 2가지로 줄이면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 악을 행하면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 이게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요약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노예에서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발언도 하고 또 노예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뭔가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노예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저 양심껏 저보다 연약한 목사를 한 번도 나는 어렵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해서 위기를 만나면 제가 언제나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돈의를 받아서 다시 신분을 회복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만들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후배 목사들 중에서는요, 이 노예 행정이나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호적을 파악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해서 뭔가를 후회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수용하고 또 가르치고, 물론 그렇게 해보니까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 깨닫고 온전한 자리를 잡는다는 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가 살려주자 해서 살려줬더니 결국 이렇게 안 되나?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쳐낸 것보다는 살려준 게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사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 한 번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했어, 내가 자전거를 잘 탔어, 안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운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훨씬 더요 인생이 가볍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훨씬 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세 번째로는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때 잘 믿고, 한때 잘 섬기고, 한때 열심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그 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연세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아무 탈 없어도 끝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별일 없죠. 그러나 불안한 시기는 옵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를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메시지, 모세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또다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모세가 외쳤던 마지막 메시지, 여호수아가 외쳤던 마지막 메시지, 사무엘이 외쳤던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버리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이 간단한 메시지에 왜 이렇게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지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자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제가 오늘 통성 기도하기 전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야 되며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